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서 우리 주님 앞에 우뚝 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본론의 시작을 다루었는데요. 제가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구절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앞과 뒤를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와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뒤의 내용들을 읽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27절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 문장,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다루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시민권의 헬라어 폴리투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말씀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폴리투마가 이제 폴리스의 일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의사결정기구라고 말했는데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도시 그 자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을 하다가 조금 헷갈렸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 합당한 의무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삶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인데요. 이것은 서로 함께 경고히 서서 투쟁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투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 땅을 잇대어 사는 사람들과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차별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치열하게 살아가지요. 근데 그 치열함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나 자신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늘에 잇대어 살아간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어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 복음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에는 저항과 대적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 복음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그 대적들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러한 내용들을 권면하고 나서 바울이 오늘 그러므로 라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의 내용이 전체 주제를 다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 더 넓게 말하자면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므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는 이 본문은 그 성경에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넉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고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읽어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고 시작한 말은 4절까지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을 이제 넉절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듣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어순에 따라서 바꾸다 보니 순서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4절 끝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나죠. 그런데 원래 이것은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2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2절에 놓고 나서 이 본문을 분석해 보면 이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는 조건절입니다. 그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절은 명령문이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다루고 있고, 3절과 4절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부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는 먼저 조건절인 1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근데 1절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문이죠. 뭐뭐 하거든 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바꾸면 if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을 이제 원어로 잘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에게 있거든. 그게 너희한테 있다면, 그게 너희한테 혹시라도 있다면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이게 원어로 보면 있거든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있음으로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2장 1절의 말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루지 못했는데 이렇게 너희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금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 너희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 너희의 교회의 모습을 알고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한다라고 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장 1절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먼저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면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영어로는 카운셀러인데요, 위로자, 보호자, 상담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해주는 존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께서 이 보혜사가 영어로는 카운셀러인데,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파라클레토스이죠. 성경에 이 파라클레토스의 대명사로 보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가 성경에 가장 먼저 처음에 등장했던 부분이 사도행전 4장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람들이 바나바의 행적을 보면서 그의 별명을 붙인 것이 나바. 이 나바라고는 헬라어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권면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파라클레토스라
토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만 개가 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약 3만 개의 구절이 있죠. 저는 그 3만 개가 넘는 구절 중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구절을 사도행전 4장 3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그 무리들 중에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거늘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모두의 형편이 같았기 때문이 아니라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인 위로가 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그 재정을 내어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였습니다. 아마 요셉도 꽤나 부자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그 조카였던 마가가 부자였던 것처럼 그 삼촌인 바나바도 꽤나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재산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의 이름 대신 바나바라고 불렀으며 그 바나바는 또 다른 말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힘듦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고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통하여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요,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무시온인데 이 말은 앞서 이야기한 파라클레토스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러니까 보면 위로라는 말이 이제 반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앞에는 권면이라고 하고 뒤에는 위로라는 말로 바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2절을 1절을 구조적인 측면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어려움이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서로가 그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작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구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돕고 보호하고 세워주고 살려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큰 두 축이 있죠.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안디옥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장면을 보면 특징이 이렇습니다.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서 통용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면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성품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삶을 걸어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날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의 역사가 넘쳤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모임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 모이는 거죠.
여러분, 맨날 모이면 싸움박질하고 서로 멱살 잡고 그러면 모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서로 모이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면 어때요? 계속 모이게 되는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성령의 교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함으로 서로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13장 1절에 보면 5명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 지도자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박해자 사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흑인이었던 시몬이 있었고, 이방인이었던 루교가 있었고, 귀족이었던 마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식사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저녁 식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저녁 식사를 몇 시간씩 하면서 그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을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겼는데, 여러분, 귀족의 식탁에 노예가 함께 앉거나 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권면, 사랑의 권면과 위로와 보호와 또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랑의 권면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면서 그 가운데만 성령의 교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긍휼과 자비가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를요, 원어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때에 그 먹을 것 없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냐 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에 사용되어진 헬라어가 스플랑크나 스플랑크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스플랑크나의 원래 뜻은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픔을 말하는 거냐 하면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좀 불쌍히 여기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그 처지를 보면서 내 장이 끊어지는 것만큼, 내 심장이 파열되는 것만큼, 내 대장이 끊어지는 것만큼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끼는 것이 스플랑크나고,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말은요, 오이크트로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인데,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레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엄마라고 하면 자녀를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아빠하고는 다르죠.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를 보면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제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요. 엄마의 사랑이 훨씬 더 깊고 입체적이고 크죠.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자비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 서로를 생각하는 것, 그게 자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과 자비는 무엇이냐 하면 자녀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내장이 끊어지는 절절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고,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어났던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이냐면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데, 내 옆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예사로 넘기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고 아픈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보면서 장이 끊어지는 듯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엄마의 마음으로 돕고 사랑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 가십거리가 되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픔과 힘든가 슬픔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권면했을 때에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정말 참 위로하심을 받는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서 서로에게 있는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긍휼과 자비만이 가득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내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엄마의 심정이 되어 그렇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제가 처음에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하기가 퍽 어려운 곳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의 특권이 강했고요, 왕의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동이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늘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들이 한 꾀떡을 때려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팍팍한 삶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삶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너 뭐 그래?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 아니, 그거 네가 이래서 이래. 막 욥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위로가 넘쳐났고, 그 위로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마음속에 진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 위로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직위가 무엇인지, 재산이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는 것만 중요하면서 그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장이 끊어지는 엄마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와 사랑을 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권면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그로 인한 긍휼과 자비가 넘쳐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요,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먼저 나오기 마련이고, 또 그 사람이 나랑 평소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면 내 안에 깊숙해서 고소함이 올라오기 마련이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바울이요, 저는 좀 이렇게 비교적 설명을 제 나름대로 친절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죠. 제가 글을 써도 그렇게 씁니다. 글을 써도 이제 예를 들면 딱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됐고 그래서 이렇다라고 쓰는데, 바울이요, 약간 그런 친절함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 2장 1절에 빌립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읽는 독자의 마음에서 어떤 궁금증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걸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2장 1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탁월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헬라 철학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그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바울이요, 이 2장 1절에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감추어 놓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2장 1절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혹시 뭐가 생각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2장 1절 보면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넘치고, 그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방금 쭉 읽어드렸던, 좀 풀어드렸던 1절의 문장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넘치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서 그 가운데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뭐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건데요, 축도죠. 축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게 원래 축도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 축도는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그 마지막에 이제 이 문구를 쓴 거에서 우리가 축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축도는 어떤 거냐 하면 삼위일체가 이제 축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축도를 한다라는 거, 이 축도가 다른 말로는 강복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좀 잘못 생각해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손을 이렇게 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도는 하나님께 손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회중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손을 들지만 하나님 이 손을 들어주셨음을 믿고 이 가운데 복을 선언하는 게 축도란 말이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도의 근원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부르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선언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장 1절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가능한 것이고,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은 교인들이 착하고 수준이 높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주인 되시고 사람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뜻으로는요, 이런 교회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사랑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랑과 제한이 있는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벌써 이제 내후년이면 목사가 된 지가 20년이 됩니다. 꽤 오래됐죠. 지금 18년째인데요. 사역을 하면서 참 여러 교회에 있었습니다. 군인교회에서 7년 했고, 그리고 좀 큰 교회에서도 있고 하면서 청년사역과, 청년사역과, 교구사역과, 다양한 사역들을 18년 동안이나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했으니, 얼마나 목회적으로 잘 알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목회 스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제가 봤던 목사님들의 교회 시스템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목회를 하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형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이 있는 담임 목사로 하는 교회는 다 성공해야죠. 여러분, 제가요 18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설교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는 7년 동안이요, 7년 동안 막 했던 설교가 일주일에 10편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기본적으로 1000편은 넘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그냥 별다른 준비 없이 앞에 서서 띵 누르면 대충 말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한다고 설교하고 목회하면 교회가 온전히 서고 교인들이 변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절대 할 수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념, 가치, 내 생각, 내 능력, 내 열정, 내 열심 다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근데 이게 참 읽어보면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2장 1절만 나누면 어때요? 끝난 것 같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이 원래는 그 원어를 보면 너희가 이런 교회니까, 이런 교회인 거 알아. 너 이런 교회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 이런 교회니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 이런 교회니까 이제 나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해라. 너무 욕심이 많아 보이죠. 더 바랄 게 없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를 만족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바울의 마음은 뭐하고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부모의 마음과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기가 잘 출산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기가 잘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누워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가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가 좀 옹알이 비슷하게 하면 엄마 아빠가 싸움이 나죠. 이게 아빠다 엄마다 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뻐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가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아이가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아이가 걸으면 너무 기쁘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 뛰는 걸 보면 너무 기뻐요. 그럼 이제 다음에 무슨 생각 드냐 하면 픽업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알아서 버스 타고 교회 좀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점점 확장되면서요, 우리가 기쁜 것 같지만 그 다음을 또 생각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 너무너무 훌륭하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 아는데 거기서도 더 기쁨이 충만하도록 너희가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대요. 그럼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된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요.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소망은 그게 충만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런 교회인가 아는데 나의 기쁨?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기쁨은 사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이걸 좀 더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죠. 서로 안에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할 수 없거든요.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고 잘 달려가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거나 그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 교회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와. 이 여인들이요 교회 열심히 하던 여성들이에요. 여성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맨날 싸워요. 그냥 바울이 니네 좀 싸우지 마라라고 권하는 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다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데 바울의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 그 다툼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다.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를 모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싸우느니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가 싸워가지고 한쪽이 마음 상하고 교회 떠나면 그거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허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허영이 뭐냐 하면 이게 허영, 비어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허영이라는 말을 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생각났던 게 옷입니다. 여러분이 옷을 보면 특히 티셔츠를 좀 예로 들까요? 티셔츠를 이렇게 보면 그 태그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비싼 옷도요 그 이제 태그에 보면 메이드가 어디서 되는지 나오잖아요. 보통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찍는 공장들은 다 여기저기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2만 원, 악어나 자전거가 박혀 있으면 15만 원, 역삼각형이 있으면 15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면 뭐 좀 재질되고 다를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뭐 큰 차이 없잖아요. 근데 입고 비싼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조금 이게 싼 거 입으면 좀 어때요? 조금 그래 보이고.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비싼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싼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내려갑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라는 건 무슨 일에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그런 것들에 매이다 보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툼과 허영을 피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겸손은 이것입니다. 뒤에 나오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받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의 받침이 지읒이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좀 낫지.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지. 이것을 한다면 다툼과 허영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다툼과 허영 같은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했을 때 이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희의 종이다. 여러분,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인 크리스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종의 모습이 되기까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삶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갑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국 사회에 심각해서요. 이게 그 영어 단어로도 나왔대요. GABZI L 해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갑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야 되는 게 갑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지 모르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당신도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저희 부교육자들하고 있다 보면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이나 말이 갑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늘 의식하면서 내가 갑질일까 아닐까가 그게 답이 아니고, 답은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다고 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면 갑질이고 뭐고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뭐가 보이냐 하면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단어 스코프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잖아요. 이게 돌본다라는 게 그냥 뭐 뭐 이게 아니고 자세히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를 자세히 볼 수 있고, 내 형편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형편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위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지고 다툼과 허영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살아가라고 권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살게 되면 누가 제일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기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그 단기 선교를 혹시 안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꼭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곡성을 다녀왔지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단기 선교 갔다 온 분들이 그걸 못 잊어요. 그리고 그 얘기들 하면서 막 기뻐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한 그 답을 찾았어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내고 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면 세상에서 누려본 적 없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못 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목적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오직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섬김이 나물리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그리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고 겸손하고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이 없고 오직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붙잡고 예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가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도 높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수의 겸손을 닮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